제가 김학중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20년 전입니다. 부목사 시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책 한 권 있죠. 희망을 캐는 개척자라는 책을 보면서 아마 그 책이 나온 지 꼭 20년 된 것 같습니다. 1996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책 읽으면서 눈물 흘리기 쉽지 않은데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아마 그때는 새안산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개척하셔서 훌륭한 목회를 하신 목사님 귀하지만 목사님의 삶의 궤적이 제 삶과 많은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업 실패하시고 어머님 화상 입으셔서 고통당하시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참 하나님께서 이분 깊게 크게 놀랍게 쓰시는구나. 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캐는 개척자가 되셨구나. 저도 저희 어머님 장암 말기 암 환자로 병원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시더라고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랬으니까 벌써 수십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업하시다가 크게 실패하셨거든요. 수십 년간 빚진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빚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실감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던 우리 김학중 목사님 연애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꿈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 귀한 시간 새벽 첫 시간에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사명이 있겠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궁극적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고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그저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물음, 생명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는 생명을 구한 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영생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은 그 본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 살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8월 달일 겁니다. 올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던 두 승객이 갑자기 택시기사가 중간에 심장이 멎는 바람에 쓰러집니다. 택시는 뭐 큰 사고는 나지 않고 갑자기 정지했고요. 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119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택시기사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트렁크에 있는 자신의 골프 가방, 그 두 개의 골프 가방 각각 메고 공항으로 얼른 갔어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결국 그 택시기사는 숨졌습니다. 이 일이 사회적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든지 폴란드와 같은 심지어 가까운 중국에서도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해야 할 때 구제하지 않은 구제 거부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이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북한에도 이 비슷한 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북한에도요, 구제해야 되고 구조해 주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 사람을 자기가 이 공항 가지 않고 이 택시기사를 살렸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살려야 될 때 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행해서 때로는 법적인 구속을 받고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보긴 봤어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바쁠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이들은 율법에 밝은 사람들이라 레위기 21장 말씀대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니 부정한 일을 안 하겠다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줄로 알았겠죠. 율법을 잘 지키느라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구조해야 될 때 구조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come, together, 패션, 파시오, 함께 아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쓰러져 있고 아픈 상황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저 혀를 차면서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죽어가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그것이 컴패션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영원히 모든 인생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필링이 아니에요. 어떤 좋아하는 로맨틱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그 오래 참는 그 밑바탕의 심정이 무엇이냐? 컴패션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님,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아들 하나는 이 법률가로 백악관에서도 이 법률 정책을 돕는 그런 아들로 키웠고, 또 하나는 안과 의사로 미국 내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안과 의사로 키웠습니다. 원동력이라는 책에서
세계적인 리더, 글로벌 리더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7가지 자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가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라. 둘째가 선명한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셋째가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넷째가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여섯째는 창의력과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강영우 박사님이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머리 좋고 똑똑하고 좋은 스펙을 가져도 사람에 대해서 컴패션을 잃어버리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 가고, 그리고 대학 이후에 취업과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보내는 학교가 다르고, 유치원 때부터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유치원 때부터 먹이는 우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유치원 때 먹이는 우유가 아인슈타인이래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 좋아지라고. 초등학교 가서는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서울대 가라고. 근데 중학교 가보니까 조금 아니다,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이것도 아니다, 스카이 쉽지 않다, 건국 우유를 먹인다. 그런데 고3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어디든지 가면 좋겠다, 지방대학이라도,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튼튼 우유. 그럴 정도로 우유도 구별해서 먹인다고 하는 이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우상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컴패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컴패션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냥 거반 죽은 상태에 원수 죽어 있는 거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어떤 분야에, 어떤 일에 컴패션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만들어서 대사회적인 이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활동에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월드 휴먼 브릿지라는 NGO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많은 분들의 나눔의 사랑 속에서 제가 목회도 할 수 있었고, 신학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말기암 환자로 사형 언도죠. 6개월밖에 못 사신다. 아버님은 늘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면서 집에 계신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두 여동생 챙겨야 됐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그때는 공납금이라고 했어요. 벌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돕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비누 장사도 해봤고, 백화점에서 포토도 해봤고, 크레디트 카드 그때 시작됐는데 그 크레디트 카드 신청을 받아서 하나 받으면 얼마씩 받는 것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비누 장사도 해봤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감당이 안 되는데, 교회에 있는 권사님을 통해서, 또 집사님을 통해서, 여선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신학교 가서 친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빚진 자죠, 사랑에. 근데 어떻게든 목회를 할 때는 사랑의 빚을 갚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NGO를 만들어서 대사회적인 정말 진정한 도움을 실천하는데, 저희가 이 도움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컴패션을 갖게 된 분야는 자살하는 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자살한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농약을 먹고 자살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계속 자살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살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그것이 가정 분위기를 너무나 암울하게 만들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내가 아버님을 못 말린 것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괴로움 때문에 계속 언젠가는 나도 자살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시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살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13년째 1위인데 당연히 1위예요. OECD 국가 10만 명당 12명이 자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8명에서 29명 사이입니다. 몇 해 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죠. 그렇지만 타의 추정을 불허한 1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비해서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법을 제정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학교마다 실시를 하고 예산도 세우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이 떨어져서 10만 명당 1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방하고 교육하고 관심 가지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40명 우리나라 자살합니다. 1년이면 15,000명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304분이 돌아가셨어요. 9.11 테러로 4,000명이 그 아까운 목숨이 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사고로, 또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수십 명이 때때로 사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 속에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5,000명인데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문 가운데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컴패션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계의 20대 교회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25%가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많은가? 그런데 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축제라고 하는 캠페인을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꿈의 교회가, 목사님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살자, 말을 바꿔서 살자고 우리가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잠재적인 자살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측면에서 의식적으로 봤을 때 참 저출산으로 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면의 의식이 너무나 공허하고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마치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저는 꿈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 부분을 놓고 깊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캠페인이 필요해서 걷기 축제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만약에 하자고 하면은 일반 시민들은 참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할 때 한 11,000여 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6,000명 정도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와서 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생명 살림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증도 끊어지고 걸으면서 건강해지고 주변에 우리 이웃이 있다는 걸 알릴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아심을 갖더니 점점점 우리가 행사하는 것을 보고 관심 갖고 참여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제가 조금 이따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다가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행동이 따르는 마음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정도로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나의 짐승에 태워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 거반 죽은 사람을 짐승에 태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까? 게다가 주막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편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 살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불편함, 죽음과 같은 그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불편함,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불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양교회 갔을 때 처음에 보니까 식사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따로 식사 대접을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 백감독님 식사 같이 하시면서 따로 계신데, 근데 교인들은 다 줄을 서서, 어르신들까지 줄을 서서 했는데 장로님들 대접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난 다음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리더는 가장 불편한 자리로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불편한 자리로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대접받기보다는 만약에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하시거나 배식 봉사를 하시면 훨씬 존경받으실 겁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불편한 자리로, 장로님들이 먼저 주차 봉사하는 자리로, 가장 우리 교회의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아서 가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성도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장로님들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겠죠? 불편한 자리로 먼저 가셔요. 오래된 교인들 계십니까? 기득권의 자리로 먼저 가지 마시고 불편한 자리로.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해 주셨어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조를 나눠서 시작을 하시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분야들도 있으신 분이 있으니까 배식 봉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존경받아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잖아요. 가정이 은혜롭고 평화롭고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이 시대의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리,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갈 때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부정과 부패와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부정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 가운데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아픈 일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편한 자리로 가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은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막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름 이제 여행하던 중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짐승을 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람 살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구체적으로 진짜 지속적으로 돌봐줬어요. 밤새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녀온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주막 주인에게 더 주겠다. 끝까지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불편한 자리로 가서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후로는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헤아리며 신나한 게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신 분 앞에 엎드려서 도저히 죄인인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에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후로는 네가 내 생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후로는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이 집회 이후에 우리 꿈의 교회가 더 기대됩니다. 이제 후로는이 있는 은혜의 새벽 집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거룩한 생명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온 꿈의 교회가 앞으로 더 이 한국 사회,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생명 살리는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가장 위대한 거룩한 꿈을 꾸며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